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힘 빼 이 자식. 아니면 힘내세요. 네, 차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훈훈하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호되게 혼내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차마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다시 잘못을 안 저지르는 게 가장 좋은 것이겠죠. 진정한 용서라는 이 용서도 있고, 은혜와 함께 호되게 혼날지라도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레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슨을 잘 안 배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그 배우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그 대가를 치를 것을 마음 졸이고 막 후회하고 막 그러다가 그 순간이 짠 넘어가면 그냥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 티켓을 끊는 것만큼 정말 돈을 땅바닥에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없죠. 이 아는 사람은 그 집 앞에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가 그 청소차가 지나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스트리트 파킹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애를 키우고 그리고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는 사람 얘기는 아는 사람 네, 하다 보니까 그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를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르고 버스 타고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보면은 이제 차 앞에 오렌지색의 그것이 붙어 있고, 그럼 이제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못하고 언제 하루는 또 그냥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헷갈리고 나갔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왔는데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간 적도 있다 보니까 이제 레슨을 안 배우고 계속 잘못하다가 티켓을 끊기도 하죠. 네, 이게 웃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게 성공이 아닌 겁니다. 이런 거는 이게 은혜일까요? 은혜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이 뭐냐면 성공하게 놔두는 거래요. 그냥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은혜로 착각하다 보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본인이 알았어요. 엄마 뱃속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자라나고 죽을 때까지 나실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구별되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어느 사사들보다 더 문란하고 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이제 사사직 취소다. 너 이제 사사 아니야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사자를 손으로 찢었대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나실인인데 시체를 자기가 만들어서 만졌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4장 10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에는,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 있죠.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로 만든 어느 것도 먹으면 안 되는 나시린이 술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나시린이고 사사인데 이렇게 규칙을 안 지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것을 안 지켜도 여전히 힘이 나한테 있네, 하나님이 참 은혜가 많으시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원래 이렇게 힘이 센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인데 본인이 힘이 센 것처럼, 원래 자기가 힘이 센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참 대단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인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한테 줍니다. 바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사사를 내어줄 정도로 타락했었습니다. 그렇게 배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사인 삼손을 내어주자 삼손은 저기에 있는 나귀 턱뼈, 그러니까 죽은 사체죠, 그것을 거침없이 잡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찾아서 잡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입니다. 우리 그 장면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잘못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는 있습니다. 가려지지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죄성, 그 불같은 성질을 이용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의 연약함들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저지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잘못을 눈감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삼손과 이 들릴라의 이야기에서 사단이 납니다. 일이 터집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또 여인에게 빠졌어요. 몇 번째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높은 사람들, 방백이라 성경은 표현하는데 높은 사람들이 들릴라를 부릅니다. 들릴라야 이리 와봐. 너 삼손이 너를 사랑하지? 너 삼손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삼손이 힘이 없어지는지를 알아내봐봐. 그러면 내가 은 1100개를 줄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옆에 부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 그리고 블레셋 민족을 위한 말 그대로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 들릴라는 아주 분명한 여자예요. 아주 심지가 굳은 여자입니다. 사랑 따위는 없고 오직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삼손을 구슬리고 이용해서 돈과 명예만 얻으면 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삼손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 함께 그 장면 16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되게 대단하죠. 삼손한테 삼손 누구랑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아예 대놓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할 수 있나요? 라고 대놓고 당돌하게 묻습니다. 본인을 사랑한다는 여자가 본인의 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삼손을 잡아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할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삼손이 그것을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르지 아니한 새로운 활줄로 나를 감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잠들고 들릴라가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삼손을 깨우죠.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삼손이 딱 일어나가지고 전혀 이제 힘을 못 써야 되는데 불탄 줄을 쉽게 끊듯이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혼내고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삼손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이 장면에서 누가 화를 내야 되나요? 삼손이 화를 내야 되는 장면 아닙니까? 아니 기껏 내가 알려줬더니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 하면서 삼손이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들릴라가 화를 냅니다. 거짓말했다고. 우리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화를 내요. 아니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삼손도 아니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냐고,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막 할 수도 있는데, 그 장면에서 그런 말 할 새도 없이 들릴라가 또 물어요. 솔직히 말하라고, 어떻게 해야 당신 죽일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 당신 잡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삼손을 잡으려 한 것도 황당한데 거짓말했다고 따지고 다시 결박할 방법을 말하라고 하는 이 뻔뻔하기도 하고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러한 들릴라도 있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삼손은 또 대답을 해줘요. 또 대답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밧줄로 결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들릴라가 잠자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또 너무나 손쉽게 끊고, 그리고 또 들릴라가 화내고 또 거짓말했다고 막 하고 징징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삼손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7가닥을 배틀에다 묶으면 나는 힘이 없다 라고 하고, 잠자는 사이에 또 그렇게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또 쉽게 풀고, 그리고 또 들릴라가 막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자 이제 들릴라가 정말 필살기를 쓰죠. 필살기인지 이렇게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투의 말투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러한 문구가 성경에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러한 문장들이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16장 15,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어?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말에 날마다 졸으니, 얼마나 졸랐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날마다 재촉하면서 졸으니 삼손의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와 삼손이 서로 사랑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랑 안 한 것 같아요. 들릴라는 그저 돈을 벌려고, 내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서 삼손을 이용한 것이고, 삼손은 그렇게 속으면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 그와 하는 잠자리가 좋아서 들릴라를 이용하는 거지, 입술로는 서로 사랑한다고 좋아 죽는다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겠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삼손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그래도 자기가 나시린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말로만 알았어요. 말로만. 진짜로 그렇게 믿었으면 들릴라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릴라는 삼손이 말해주는 그대로 다 자기가 잡는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을 하면은 그렇게 자신한테 할 거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알았는데도 말을 해주는 거면 말로는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죽은 시체 만져도 내 힘이 있었고, 내가 술을 그렇게 말 그대로 퍼 마셨어도 내한테 힘이 있었는데
이거 말한다고 나한테 힘이 사라질까? 원래 나한테 힘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착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당하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하고 나서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잡니다. 아예 잡수세요라는 거죠. 아예 머리를 아예 밀으세요라는 거죠. 이게 배짱인 건지 뻔뻔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결국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건드렸고 이번에는 진짜로 삼손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얼마나 밀었을까요? 다 밀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얼마나 밀었어요? 7가닥. 7가닥. 7가닥이 티가 나나요? 티 안 나죠. 이 들릴라가 삼손이 무서워서 깰까봐 그래서 7가닥만 밀었을까요? 아닙니다. 머리를 머리끄댕이를 잡고 말 그대로 머리를 칭칭 배틀에 감아도 깨지 않고 몸을 이렇게 감아도 깨지 않는 그렇게 세상 모르고 자는 삼손인 줄 아는데 그 삼손이 무서워서 7가닥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7가닥만 했는데 힘이 빠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7가닥. 들릴라가 보기에도 힘이 빠졌는데 들릴라도 안 것이 삼손은 들릴라에게도 보이는 게 삼손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머리가 밀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이 머리에서 7가닥이 빠진다고 뭐가 달라져 보이겠어요? 겉보기엔 똑같으나 실제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거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여전히 자기가 힘이 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상관없이 힘이 떠났지요. 머리가 남아 있으니까 7가닥 뽑혔다고 뭐가 달라졌겠어요? 보기에 자기가 머리가 찰랑거리고 남아 있으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가 다 해쳐야지 전처럼 해야지 했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나에게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상징인 나실인 머리가 긴 게 내 힘의 원천이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한테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었던 겁니다.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났지요. 그래서 그에게는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삼손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머리카락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막 살아도 베풀어 왔던 그 경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특별해서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가닥인데 이게 작은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실수가 아니죠. 그동안 모든 것에 대한 결과이죠. 이 한마디쯤인데 뭐 어떨까?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음란한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이유고 우리 삶의 전부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모든 게 떠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베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올리게 하였더라.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고 더 뒤에는 제주 부렸다고 나와 있어요. 삼손아 제주 부려봐라. 제주 부렸대요. 이게 들릴라를 사랑한 대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사랑을
값싸게 여긴 대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대가입니다. 거룩을 저버린 대가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둔감한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감함이, 이 임재가 전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7 머리카락이 밀린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겉보기엔 똑같아요. 겉보기엔 다르지 않아요. 삼손도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손만 몰랐지 들릴라도 알았어요. 힘이 빠진 거를. 나에게 그 임재함이 있습니까? 이미 고갈된 우물은 아닙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와 대단하다고 하는 그 머리카락, 그 지위,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물이 샘솟듯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값싸게 취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전히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런데 들릴라의 눈에도 보이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이면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을 고생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거룩을 저버린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넘어간 게 은혜가 아니라 그게 성공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벌은 그냥 마음대로 되게끔 놔두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것처럼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실패와 아픔과 맞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열심히 징계하느니라. 사랑의 반대가 뭐죠? 미움입니까? 무관심이죠.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잘 되건 잘못되건 관심도 없습니다. 아웃인 것이에요. 이미 내 범위에서는 아웃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반대지요. 진짜 사랑한다면 미운 짓을 하면 미워하고 화를 내서라도 고치게 하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을 지적하고 용서를 해야겠죠. 그래서 70번씩 7번 490번 계속 똑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할 수 있을까? 잘못할지라도 구제불능이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겠지요. 때려서라도 가르치면서 잘못을 고치게 하겠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데 질투가 없고 사랑하는데 화를 내는 게 없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또한 진정으로 용서하며 돌이키게 하는 것, 이 징계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삼손의 머리털이 다 밀립니다. 이제서야. 앞에서는 7가닥만 밀렸다가 다 밀립니다. 보란듯이. 우리 함께 그 장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 밀렸는데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사사기에서는 이 다시라는 말이 되게 안 좋게 쓰였어요. 그죠? 그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을 행하니라. 맨날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들이. 그렇게 다시라는 말은 안 좋은 이미지였어요. 항상 다시 범죄했다라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무나 은혜스럽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랍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랍니다.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1분 1초도 늦어지지 않고 다시 자랍니다. 그 은혜가 다시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잘못하고 두 눈이 뽑혔다고 너 이제 나실인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두 눈이 뽑히고 재주 부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며, 이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삼손도 몰랐지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머리털을 뽑으니까 삼손이 힘이 빠진 것을 알았으면 머리털이 자라면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깎아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한번 버리면 그냥 버리는 신이기 때문에요. 한번 아웃이면 그냥 아웃인 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이분을 도저히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머리가 자라도 신경도 쓰지 않았지요. 삼손은 이제 마지막 장면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죠. 얼마나 큰 장소에서 잔치를 벌였는지 지붕 위에만 3,000명이 있었대요. 아니, 세상에 3,000명이 한 곳에 모이는 공간도 쉽지 않을 텐데 지붕 위에 3,000명이 모였고 지붕 밑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방백들과 그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곳에서 제주 부리고 있었습니다. 삼손을 거기에 데리고 와서 제주 부리게 하자 삼손이 이 모든 것을 바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둥에 자기를 서게 해달라고 한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삼손이 사사인데 이 성경 4장에 걸쳐서 딱 2번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2번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구하옵나니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원수를 갚을 수 있겠나이다. 철저하게 겸손해졌죠. 철저하게 나는 실패자는 것을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에게 힘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삼손을 다룬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렇게 삼손에 대한 정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그렇게 기둥을 끌어안고, 기둥을 이렇게 손을 대고 끌어안고 몸을 굽히니 기둥이 쓰러졌고, 그 기둥이 쓰러지자 위에 모든 3,000명이 다 쓰러져 죽고 밑에 있는 사람도 깔려 죽고,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삼손의 힘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사사로서 끝까지 살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삼손이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무엇이 닮았냐면, 이제까지 사사는, 오늘 이 장면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데요, 이제까지 사사는 사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끝까지 혼자 싸웠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한 이 삼손은 배신당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삼손을 넘겨줬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배신당한 것도 똑같고, 두 팔을 벌리고 죽음을 맞이한 것도 똑같고, 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똑같고,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 유독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독 죄 많고 유독 연약하고 유독 하나님 앞에서 못난 죄를 계속 반복짓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놀랍습니다. 그렇게까지 잘못하는데도 사용하시는 것도 놀랍지만,
그 고귀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로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놀랍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강함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느 것이, 우리의 그 노력이나 잘함이나 무엇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것이 강함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강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놀랍게 사용하시고, 말 그대로 놀랍게 사용하시고, 치고 고쳐서라도 다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오래 참으시는,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한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십니다.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제발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댑시다.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은혜를 거두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치실 수는 있어도 사랑을 거둘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려주며 그 하나님을 나누며 그 예수님을 말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